1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예수님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제가 볼 때는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축복만 그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영적인 축복까지 우리는 받게 된 거지요.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요. 이게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땅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도 오길 원하고,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건강의 축복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일단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제대로만 믿으면 여러분 건강의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뭐냐?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또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자녀의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네 번째는 말년의 노년의 축복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연단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년의 축복, 노년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축복이에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이 만남의 축복은 부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남의 남편 쳐다봐야 별 볼 일 없고요. 남의 아내 쳐다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오직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최고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요. 잃은 다음에 그때서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옆에서 비록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없었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이 나는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화상이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그래도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축복도, 부부의 천생연분의 축복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원칙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칙이 뭔가?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은 역시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히 이 불교에서 스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분들은요, 이분들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불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그대로 똑같이 기독교에서 하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불교와 기독교는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깨달은 거지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지금 허송세월 보냈구나. 내가 시간을 너무 잘못 보냈구나. 내가 번제수를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마음에 제일 먼저 이 공허함과 허전함과 허무함이, 이 제가 아는 스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항상 텅 비어 있대요. 그래서 매일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고 경을 외우고 암송을 하지만,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자연밖에 없더래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이잖아요. 윤회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돌고 돌아서 이 윤회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다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돌고 돌아서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축복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또 이 복에는 복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복코드라고 말합니다. 복의 코드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탐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셨던 사람이 다윗이었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도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주의 마음에 흡족하셨더라. 마음에 맞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코드만 맞으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집사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코드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만나서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서 가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여쭤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복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좀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다시 여쭙더니, 그는 나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마주추어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께 코드에 맞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요. 피부치 조카가 롯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고통과 통증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 롯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라는 거죠. 중보기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보러 간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50이 있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 30명, 10명 이렇게까지 막 줄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의인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그 롯이 불에 타 죽었다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줄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고통을 줄여주시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잘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딱 보면 오늘 내 아내가 얼굴이 좀 수심이 깊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몸이 딱 봤을 때 또 이 아내가 머리를 딱 이제 파마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에 여러분이 빨리 캐칭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 비록 훈타키테 같이 그냥 막 빠글빠글 했지만 아우 당신 참 이쁘다. 어디서 했어?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어디서 했는지. 그죠? 비록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무리 봐도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미국 그 까무잡잡한 사람 완전히 그 빠글빠글 했지만 그걸 보고 어떻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당신 진짜 아름답다. 비록 뒤돌아서서는 회개하고 왜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늘 잘 읽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의 얼굴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잘 읽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읽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것을 잘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떠나기가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 만약에 그 고대 시대에 자기의 본토를 떠난다면요, 이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오남리에서 여러분 강남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거기 제가 이번에 우리 인규 형제가 그 인테리어 그 헤어 디자이너 이 샵을 이렇게 딱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 무지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 아파트가 한 채에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40억이래요. 몇 평이나 돼요? 20평밖에 안 되는데 40억이래요. 글쎄. 그러더니 또 지나가더니 저건 몇 평인 줄 아세요? 20평인데요. 저건 50억이랍니다. 이야, 이게 무슨 아파트가 이게 50억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 강남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벌써 주판을 튕기잖아요. 계산기를 돌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산기 튕기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움직였던 거죠.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었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고 8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성령은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에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내게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뭐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 뭐 예언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자꾸 요쪽에만 포인트를 맞추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받으실 때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 120문도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불의 여와 같이 바람의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때부터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문 앞에 이 기도하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이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큰 부도가 100억씩 나니까 형량이 뭐 아주 크게 떨어지죠. 그런데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김훈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저희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전에는 외국으로 도망가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희 이 큰 딸을 어렸을 때 지금 유치원 다닐 때 하고 자기 딸하고 데리고 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호주로 도망가지 않고 강남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이런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빨리 나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런데 막상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묶이는 거잖아요. 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수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지요? 이 감옥에서.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한 3개월 정도 이 교도소에 있다가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훈 형제, 나 일주일 후에 나갈 거야. 그랬더니 어떤 저희가 왔나요? 그랬더니 아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내보내 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자네를 도와주라고 하셨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비밀은 계속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희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종필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권사님이 계신데 부인 권사님은 한상옥 권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렇게 낮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이 남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저한테 기도받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도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나서는 그게 이분에게 바로 마지막 기도가 됐어요. 살아서 마지막 기도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새벽 3시에 이분은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는 이 김종필 집사님이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목양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쫙 빨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 무엇일까 했는데 그리고 6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우리 병원에 지금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장례를 치렀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코드로 맞추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누가 큰 상급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너의 큰 축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상은요, 여러분 누가 상을 받죠? 우리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다 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등상 받는 사람은 여러분 다 받나요? 저는 꼭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개근상은 꼭 받았어요. 개근상은 제가 6년치 다 받았고요. 우등상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없어요. 다 무식해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너무 노골적,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등상은요,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성경 15장 1절에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이야, 우등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런데 이 상급이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금요철에 잘하고 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시리라고 좀 믿어요. 저희 친할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새벽 기도 딱 들으시고 가면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한양대학교 이 시험을 보시고 이제 붙었는데 이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새벽 기도 가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 병화, 하나님 이 입학금과 그리고 학자금을 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 그때 저희 할아버님은 철도청에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막 새벽에 가서 울었대요. 막 울면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매일 나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울고 그렇게 이 수주간을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 교회에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 달빛이 반짝 빛나는데 그날 이 보니까 그 앞에 500환이라고 하는 돈, 새로 500환이 이제 그 조폐공사에서 새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때 새로 난 지폐가 이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약 1km까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시골에서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한꺼번에 뭐 가방에다 돈이 뭉탱이가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1m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그걸 보고 하나씩 주는데 한참 줬다가 500m 정도 오는데 겁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항상 무장공비가 많았고 특히 저희는 고향이 강화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북한과 근접한 곳입니다. 항상 이제 대포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할머님이 겁이 나서 이거 무장 간첩들이 온 거 아닌가 하고 나서 딱 오는데 집 앞에까지. 근데 저희 이 집에 이제 가보시면 강화에 가보면 지금 이제 그 온수리에서 난저울까지 딱 보면 그렇게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에까지 이렇게 나 있더래요. 그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주워서 치마를 벗어서 거기다 돈을 다 주워다 놓고 딱 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막 버선발로 막 들어와서 문을 딱 걸어 잠고 벌벌 떨으셨대요. 벌벌 떨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영감, 당신 내일 파출소 좀 가봐라.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소장 당신 잘 알지? 그랬더니 혹시 가서 뭐 누가 잃어버린 거 있냐고 물어보라고. 근데 갔는데 할아버지가 딱 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여기 뭐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 없대요. 그래서 그때 할머님이 아셨대요. 하나님이 그 돈을 보내주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땅에 떨어진 거 주스면 쓰면요, 여러분 크게 걸립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은 그냥 경찰서에 그냥 갖다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괜히 여러분 또 그거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바쳐가지고 또 이게 복잡해서 교회까지 목사까지 이상해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그냥 경찰서에 갖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그렇게 해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한양대학교에 입학금을 그렇게 내셨어요. 내시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시골에 항상 저희 이 미제 이 장화가 있어요. 근데 그 장화가 바로 남은 돈 그리고 할머님이 그 11조를 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미제 장화를 사고 미제 칼을 사시고 할아버지가 항상 그거 갖다 가수한테 칼을 깎아 과일 깎아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돼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 돈을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그냥 갖다가 하나씩 갖다 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라이프그룹 부사장까지 올라가시고 미국의 지사장까지 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 근데 이 사건 15장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란다. 그런데 15장의 사건과 14장의 사건이 맞물려 있잖아요. 14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성에 14장에 보니까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 왕 엘람 왕 그다음에 고임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이 소아론과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근데 서방 국가에서 다 우크라이나를 다 지원하잖아요. 다 지원하듯이 지금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 소돔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소돔성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소돔성에 누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좀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가 사로잡혔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먼저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7개의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300명이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은 이 문제가 지금 조카 롯이 지금 그곳에 있어서 끌려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한복판에 318명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들어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전쟁에서 300명 끌고 지금 여러 나라를 갖다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죠?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축복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이제 답이 나와요.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까지 다 데리고 오고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할 때도 이런 전화가 좋겠어요. 목사님 난 지금 큰일 났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미치겠어요. 팔딱 뛰겠어요. 그런 전화 받으면 나도 팔딱 뛰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정말 잘 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복 받았어요. 이런 전화는 내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아멘. 이런 전화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 20절 한번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 여기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는데 누가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지금 여러 나라들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희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다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바로 적용하셔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의 축복을 붙여주셨다고 저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인권의 축복을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업의 축복을 붙여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의 형통의 축복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 너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어요. 첫 번째는 비몽사몽 중에 들었고요. 2번째는 환상 중에 봤고요. 3번째는 꿈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거였어요. 네가 10의 1조를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고, 그리고 네가 너의 입술로 감사하고, 이렇게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3년 안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성경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장황한 설명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언제 죽임당할지 못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가서 딱 전쟁에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딱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딱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4층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한번 하도 저는 이 4층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요. 어떤 알러지죠? 다들 하시는 말이 4층까지 올라오기가 힘들대요. 다 한결같이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그냥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신영아, 너 4층이 높으냐? 아니요. 근데 1층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딜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 만약에 63빌딩, 지금 63빌딩이 아니라 롯데빌딩이, 롯데월드 빌딩이 몇 층입니까? 100층 이상 되잖아요? 그죠? 거기 꼭대기에 내가 거기 있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너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예배 드리러 올 거야? 안 올 거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올라오실 거야? 안 오실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올라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요. 산 꼭대기로요. 또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다니까는요.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4층은요, 사람들이 변명이에요. 진짜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더라고요. 이 중심이더라고요. 이 안에,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40층이라고 할지라도 기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기어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어떤 거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어 올라오는 그 손이 까지면서 피가 막 나는 그 손 기어 올라올 때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뛰는 순간에 그 발걸음을 복을 주기 시작하고, 2걸음을 뛸 때 복을 주시고, 3걸음을 뛸 때 복을 주시고, 4걸음을 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5걸음을 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15년 동안 4층까지 올라오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불평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층이 아닌 게 감사하고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저희 거잖아요. 그치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죽는데도 그는 그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냐고 순종하면서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아내가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혼자 떠난 게 아니잖아요. 조카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과 낙타와 그 많은 짐들을 다 끌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요 몇 달 걸려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도적대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호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장치가 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집에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뛰는 순간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금곡에서부터 우리 박 집사님 딱 나오는 순간부터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붙이셨습니다. 건강을 붙이셨습니다.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앞길을 붙여주셨습니다. 비전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건강도 붙여주셨습니다. 미래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한마디 더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어렵고 가난하고 거지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